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어서 마틴 루터가 직접 지은 찬양입니다. 루터는 찬양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요. 루터가 교회 가운데서 바로잡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찬양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반 성도들은 찬양할 수 없었어요. 예배 가운데서. 찬양은 특별히 세워진 성가대의 몫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찬송을 하도록 전문적인 기술을 체득한 사람만 예배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감미로운 찬양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것은 잘못됐다.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대를 허물고 모든 성도들이 회중으로서 찬양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부를 찬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이 찬양,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삶과 또 은사와 또 자녀된 복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희생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유산과 정신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으로 물려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 우리의 이 작은 손에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던 그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경 읽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또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교회의 사제가, 교황이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질 수 없음을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정신을 따라 높고 낮음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수평적 질서이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질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른 진리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고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교회됨을 바르게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들며 내가 그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신자답게 진리를 아는 자답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오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자답게 구별되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하루에 예배를 그냥 특별히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개혁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또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바꿔나가야 할까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번 하루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각자가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다르게 제자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시간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휴회를 합니다. 네, 제가 교육자가 저 혼자다 보니까 이제 여름 휴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가을에 좀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가족들과 함께 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금요 기도회는 비록 없지만 각자의 골방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서로의 성도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말씀 묵상 이제 민수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롭게 어떤 책을 우리가 또 함께 공동체로서 읽어 나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종교개혁의 정신은 로마서에 담겨져 있지, 바른 진리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는가가 로마서 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놨지라는 생각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하루 한 장씩 꼭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또 바르게 우리 안에 쌓고 또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의 요리문답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113문에서부터 115문까지입니다. 네, 113문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 계명이 어떠한 계명인가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13문과 115문은 십계명 전체가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3문. 하나님께서는 제10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나 생각도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하고 항상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원수처럼 대하고 기꺼이 선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113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고작 일부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의 일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뜻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평생토록 우리 자신의 죄된 본성을 더더욱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가 이루게 될 목표인 온전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더욱 변화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문답의 구절들을 다시 각자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또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린 봉헌과 함께 또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말씀이 온 마음 다해.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가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진 물질과 또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부족한 것들을 주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아주 오랜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적을 한 가지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요단강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등에 지고 그 강물 가운데 발을 담갔을 때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 물이 중력을 거스르고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끊어진 자리 가운데 그 강 바닥은 마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 그 처음에 발에 그 강물에 담궜던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물 한 방울 젖지 않고 신발 그 발바닥조차 젖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날 그 이적이 행해진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적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에는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그 명령은 무엇이었는지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를 등에 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확실하게 끊어지고 바닥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밟고 다 지나갔습니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그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그들로 가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한가운데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로 탑을 쌓게 하여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이제 그 12명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수행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군데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땅,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다가 12개의 돌을 탑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은 그들이 그 돌을 거기에서 이제 강 한가운데서 택한 돌을 등에 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된 길갈이라는 곳 가운데 이제 세워서 탑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두 군데다 탑을 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질문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관객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고 또 그 명령 안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려면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시켰을까요? 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도 돌탑을 쌓고 또 처음으로 진을 친 자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길이 남길 돌탑을 쌓게 하셨을까요? 이 명령에 담긴 이유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대대로 기억하라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번 주는 우연히 이제 컴퓨터 폴더들을 이렇게 뒤지다가 사진 폴더를 열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열지 않는 그 사진 폴더. 거기 안에는 저희 어린 시절 사진부터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그 디지털 사진들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보다가 그 사진 폴더를 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저와 아내가 연애 시절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포즈 했던 날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근데 아이들은 한번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어. 그러면서 하나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막 아이들도 와, 왜 이렇게 엄마 아빠 어렸어? 하면서 너무 막 신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라는 게 참 신비한 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사진들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딱 넘기면서 보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그랬지. 내가 이런 곳에서 또 아내에게 이런 말들을 또 했었고 또 아내와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지 하는 것들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 기억들이 막 되살아나서 마치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첫 번째 머무는 그 길갈에 돌을 쌓아서 기념탑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레모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우리 축하하자. 우리 기뻐하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단 한순간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기념비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만약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이 왜 세워졌는지 또 누가 세웠는지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건 그냥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좋았던 일도 잊어버리고요. 감사한 일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스스로 했던 다짐과 약속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져서 조금씩 사라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왔을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제가 그날 와서 이제 해놓는 세팅이 됩니다. 일단 뭐 조명도 켜고요, 그리고 화면도 켜고, 의자도 좀 가지런히 배열을 하고, 또 이제 뭐 음악도 틀어놓고, 더우면 에어컨도 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기타를 조율하는 겁니다. 네, 피아노는 사실 조율이 필요 없죠. 그냥 키면 돼요. 그런데 현악기, 줄로 된 악기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음이 계속 틀어집니다. 오늘 음을 제대로 맞춰놔도 내일이 되면 음이 틀어져요. 그래서 음을 다시 정확한 음에 맞추는 그걸 조율이라고 하거든요. 조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찬양을 부를 때 계속 어딘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조율을 해야만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 너희가 기념비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겁니다. 기념비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율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억을 하게 되고요, 또 내 기억 가운데서 틀어진 것들을 바로잡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를 기념비를 보면 떠오르게 되겠죠. 맞아,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지게 하심으로써 마른 땅으로 건넜지. 맞아, 우리에게 그러한 추억이 있어. 우리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자들이야. 이것은 우리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어. 기념비 앞에서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때 우리 다짐했었잖아.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했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이제 이 새로운 땅 가운데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했었잖아.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했던 다짐들을 기념비 앞에서 다시금 다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까지 행하셨다라고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바라보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또한 기념비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날의 기억, 여러분들은 아직 잊지 않고 계십니까?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만한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들이 그 기념비를 보며 이것이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이적의 역사를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 가정 가운데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이 이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삼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언할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4장 마지막 절이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월요일이 10월 21일이었죠. 그런데 그 날이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딱 30년이 된 날이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강에 다리가 무너졌다라는 게 이제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 시간에 하필이면 이제 출근길이다 보니까
학교에 등교하던 학생들도 총 32명, 전체 사망자가 32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출근하는 직장인 또 학교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애통해 했죠. 30주기다 보니까 어떤 한 신문 기사에 이제 그때 당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사람을 취재한 기사가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이승엽 씨였는데요. 그는 고3 때 누나를, 그러니까 대학생 3학년이었던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천사 같던, 신앙도 너무나도 좋았던 누나였는데, 이 누나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생 실습을 하는 기간에 이제 학교로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슬퍼했겠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누나와 엄마만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정말 가정의 기둥 같았던 누나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판사를 꿈꿨대요. 근데 이제 부모가 말한 거예요. 판사보다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말려서 교사를 하기로 하고 이제 교육과를 갔는데, 교생 실습을 하다가 그 사고를 당했으니 엄마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는 거죠. 내가 그냥 판사하게 내버려 둘걸. 왜 교사를 하라고 내가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나.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 누나의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일기장에는 누나가 적어둔 내가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 14가지가 되었는데요. 좀 보이시나요? 네, 14가지 소원. 첫 번째가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두 번이 목사관을 짓는다. 3번이 교회를 짓는다. 4번이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5번이 신앙소설을 쓴다. 6번이 기독교 방송을 만든다. 7번이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8번이 간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9번이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을 한다. 10번이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유 휴양지를 만든다. 11번 1명 이상 입양한다. 12번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번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번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네, 모든 소원들이 제가 보면서도 나도 이런 소원은 품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판사를 꿈꾸고 교사를 꿈꿨던 한 대학생이 내 평생에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했던 소원이 이런 소원들이라니 정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더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굵은 글씨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얇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굵은 글씨는 이제 남은 어머니와 그 동생이 이룬 거예요. 누나가 남긴 그 일기장에 적혀져 있는 소원을 보고 어머니와 그 남동생이 다짐한 겁니다. 우리가 누나가 못다 이루고 간 이 꿈들을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룹시다. 어머니가 먼저 결단을 하고 또 동생도 함께 결단을 해서 30년이 흐른 지금 저런 것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누나의 일기장은 그 동생에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일러주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해요. 그 전까지 자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누나의 꿈을 통해 그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구나, 충만한 삶이구나 알게 되었고, 그 이정표가 되어준 이 일기장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념비 또한 그렇습니다.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 기념비는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은사를,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회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또 기념회 앞에서 우리는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기념비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기념비를 이정표 삼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결단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며 그 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